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질문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을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또는 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취로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혹은 관계로 자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부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이 변하면 금세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설명할 때 흔히 역할이나 상황을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변하기도 하고 금세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물음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러나 그 답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부르심이 향하는 목적과 그 삶의 방향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또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나아가며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속인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갈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제사장의 길은 편안하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또 때로는 백성들의 연약함에 죄를 짊어지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명예로서의 칭호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부모나 형제에게, 직장에서나 동료나 친구에게
하나님을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제사장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오늘 내가 만나는, 당장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고, 또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한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만 봤을 때는 우리를 억압하는 선언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 자유를 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곧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복받으며 편안히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은 곧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여도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서 용서를 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랑하며 쉽게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이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맡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답하여 주신 이 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역할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명과 연결되며 매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용서와 감사, 사랑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용기와
또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